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송사를 해결하는, 판결하는 최고의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왕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왕께서 판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성읍에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 암양 새끼 그 작은 것 하나를 자기 딸처럼 귀히 여기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 죽여서 그 나그네를 영접한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선지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환대한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나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양을 사랑했습니까? 아버지의 양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 움켜진 양 새끼를 빼내올 정도로 그 양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여기고 화를 내면서 분노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이 나라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 그가 가난하면 그래서 없어서 그랬다면야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 것인데 그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 무겁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은 더 가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위엄 있게 왕으로서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죄를 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말 그것이 죽을 죄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은 것이 정말 죽을 죄인가?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율법의 그 보상 제도를 그대로 알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내가 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일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중에서도 이 보상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죄는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보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한 것은 율법을 상회하는, 율법을 더 벗어나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을 듣고 화를 내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일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의롭게 보이죠. 어떨 때는요,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감이, 이 말씀의 기준이 언제만 살아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작은 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 말이 달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것이에요. 근데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온갖 권세와 술수를 다해서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감추려고만 하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은연중에 자기 입술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는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잡은 것이 그렇게 죽을 일이었다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고 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를 취한 이 죄는 얼마나 더 그보다 죽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선지자는 이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아니, 이 나라에 그렇게 파렴치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구냐? 왜?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해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저 이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재물 손괴의 그 죄로 보지 않고 6절의 앞부분 보시면 이것이 그 죄의 핵심이에요. 6절 앞부분에 다윗이 그가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고 이 일을 일어나게 만든 뿌리가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없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인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친구 그 동관 하나가 그저 200데나리온 빚진 것,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해안이 있었어요. 그걸 꿰뚫어 봤습니다. 어찌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야 있어야 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해안이 있지만,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 일을 분석하고 꿰뚫어보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어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어찌 장로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시원스럽게 판단을 하지만 자기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요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고 또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가 왕의 자리, 이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고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회개치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 비로소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제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민감하고 어떨 땐 또 과하게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빼앗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그것을 민감하게 과하게 보았던 그 눈이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적용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빛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용서의 확신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죄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내 눈에 들보, 내 심령에 어두운 것과 굳은 것과 돌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정과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알 수가 없고 나는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없사오니 또 그 죄를 버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 죄악을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자격 없는 죄 많은 그 강도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우리가 흡족하게 다 부어줄 수 있도록, 빼앗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를 책망할 때 얼굴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 왕의 자리에서,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간절하게 은혜만 구하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고 또 상처받고 또 외로워하며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모든 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또 수술 후에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복음을 깨닫는 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